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처음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뒷 마무리가 좀 찜찜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에 있는 것들을 이 연락처들을 쭉 넘겨보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름들을 착 찾아보면서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아련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쭉 넘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봐왔지만 되게 막 그리운 사람이 있고 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 사람하고 또 연락을 좀 잘 못 취했구나 아쉬운 점도 있고 막 정말 그런 하여튼 넘기면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아쉽다. 우리 딱 관계 속에서 좀 더 좀 이렇게 더 연락하고 잘 지내고 이런 모습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관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되게 관계 신경 쓰다가 뒤로 갈수록 관계가 모호해지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처음에 인사하고 친해지는 것보다 끝까지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관계 회복,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 크리스천들 이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안 변해. 예수 믿어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더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해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맞아. 그 맞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 교회 오래 다녀 똑같더라. 이거에 대해서 수긍해버리면 우리도 같이 불신자 사상에 우리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아니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바뀌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관계가 회복돼.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돼. 라고 말해야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건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인지 도대체가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한 장이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경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는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가 편지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 좀 이렇게 좀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좀 자유로움이 그래도 있지만 통제는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택연금은 완전한 감옥 생활과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가 그 가택연금 상황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골로새 이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개인적인 편지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성경이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장짜리는 없애버려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가 아무래도 좀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돈도 좀 있고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서 그는 끊임없이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는 여전히 쉬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하는 거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유익한 자 이 뜻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의 이름이 오네시모로 쓰였던 이유는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인된 입장에서 유익한 종이 되어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유익한이라는 오네시모. 그런데 그의 삶이 무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레몬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로 도망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원래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유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애정이 있는 자. 빌레몬은 원래가 좀 성품도 좋고 온화하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 번 올렸다 내렸다 하신 그 음식을 먹으라 하심으로 부인했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죠.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냥 이방인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그리고 종들까지 같이 모여서 교회가 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 가정. 그리고 또 자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여인인데 자색 옷감이라고 하면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감을 팔던 그 여인이 그 집을 내어주고 교회를 삼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빌레몬, 우리가 보시죠. 빌레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자, 보시면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교회를 세운 사람. 어디예요? 자기 가정에.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아비아는 아내일 것이다. 아키포라는 사람은 아마 아들일 수 있다. 만약 아들이라고 한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정에서 아키포가 나중에 목회자로 서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집안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어찌됐든 그 당시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장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편지에 쓰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옆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울 대신에 자유롭게 밖에 다니면서 일을 대신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바울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서포트 해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익하게 이제 진짜 그동안 종으로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스펙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정말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유익해요. 내 옆에 두고 싶었지만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쓰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빌레몬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문제됐던 스토리가 많이 있죠. 특히 영화로 많이 되었던 것들, 뭐 밀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서 목사님에게는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한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회개를 해요. 정작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는 용서를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 잘못한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오네시모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난 다음부터 그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당시에 종들은 이제 주인들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좀 똑똑한 요셉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인의 돈을 좀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인에게 뭐 물질을 받아서 어디로 이송하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오네시모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거든. 그 물질적인 그 손해를 내게 바울이 돌려라. 내가 다 갚았겠다. 이런 말을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손해를 끼쳤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인의 돈을 갖고 어디로 가다가 예전에는 그런 종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손해를 끼친 건 확실합니다. 일단 종이 도망을 가면요 일일 계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게 주인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종이 1년만 도망쳐 있어도 주인에게 해가 그만큼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추노꾼같이 도망간 사람들, 노예들 잡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싹을 주고 그 종들을 잡아왔을 때 그동안 도망갔던 그 날짜 계산해서 그게 빚이 되는 겁니다. 평생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꽤나 될 거란 말이죠. 도망가서 살던 때가 꽤 될 거예요. 그러면 일일 계산해가지고 꽤나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당시 로마도 노예에 대해서 더 노예가 법이라는 게 노예 중심적이었기보다는 다들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노예에게 편을 드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가 도망갔으면 그 노예는 잡아다가 태장을 치든 죽이든 그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그런 손해를 어찌됐든 입혔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써요. 만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찢어버리겠죠. 아니 아무리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바울이고 내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나에게 막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걸 찢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안 찢었어. 그렇기 때문에 한 장짜리 말씀이 오늘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무래도 빌레몬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냈는데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오네시모가 계속 바울 옆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걸 봤을 때 바울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이 선행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의로 된 것으로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행한 것이 네 스스로 해야 되지. 내가 막 너에게 야 빌레몬아 네가 그래도 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내가 사도고 너는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내 사도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내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권위대로 할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걸 자의로 하기 위함이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 강제적으로 우리가 막 주입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의로 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나옵니다. 자, 4절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절로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빼놓고 기도를 끝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 바울이 많은 편지 서신을 쓰고 있는데 서신을 쓸 때마다 서신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쟁이 있고 막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막 쓰는 거죠. 그 문제 쪽에 사로잡혀 있는데 빌레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빌레몬과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레몬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빌레몬과 상담도 할 수 있었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빌레몬을 떠오르기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기도해주고 싶고 바울은 빌레몬 막 생각만 하면 기도해주고 싶고 떠오르고 감사가 절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또한 편지가 오고 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그냥 큰 칭찬이 그냥 자자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빌레몬. 아니,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빌레몬에게 그 받았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고팠던 이들, 힘들었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무래도 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고,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졌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위로와 안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진정 로마에 있던 바울이 멀리서 그 빌레몬이 행한 것만 들어도 훈훈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막 감사가 되어져서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을 정도, 정말 너무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동역자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갇혀있지만 이런 사람을 그 교회에 두심으로 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5절에서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원래가 제가 봤을 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선행을 막 하던 사람 같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착했던 사람이 더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에서 나타났다고요? 믿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행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 사람의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섬김으로 섬기셨고 어떠한 사랑과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이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전제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인데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이 너무나 천사 같고 좋고 그러면 굳이 주인을 떠나 도망갔을까? 그냥 제 생각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도망가고 싶었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망갔고. 도망가서 이 바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빌레몬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됐고 교회도 그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칭송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이 도망자가 됐어요. 오네시모 같이 도망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도망치고 있는데 그냥 편지 한 장 써주면서 갖고 가서 주인에게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그 잘못에 대해서 화해를 청하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왜 영화화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더니 나와가지고는 사람들하고는 그대로더라. 나와 그 어려웠고 복잡했고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그냥 구원 팝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빌레몬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주인이 그래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주인이 변화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봤을 때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회개를 하고 만일 바울이 너 주인한테 가가지고 너 잘못을 빌고 내게 와서 섬겨라 했을 때 아이씨 너 어떻게 도망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쪽팔리겠어. 주인 가서 만날 것만 생각하고 너 못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그 길로 그냥 편지 찍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만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그가 깨어진 것입니다.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울의 말대로 편지를 갖고 가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짜 주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힘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빌레몬도 또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받아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빌레몬은 셋째 믿음의 행함을 실천함으로써 저절로 천도가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사람들이 스스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법 막 예전에 한때 한국에서 막 히트 쳤던 게 있죠. 문을 띵동 초인종을 눌러라. 나올 때 발 먼저 집어넣어라. 문 닫고 누구세요? 해가지고 딱 나올 때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문을 바로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 먼저 집어넣어서 문을 못 닫게 해라. 그리고 끼어서 들어가라. 막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그런 것도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강압적이잖아요. 강제적이잖아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막 하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장 나은 방법을 빌레몬의 전도 방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냥 믿음의 교제, 선을 그냥 보였어요. 이 교제는 그냥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믿음으로써 그냥 사람들이 가서 나라는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겠다. 이런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르도록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놀라운 전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습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일단 젖히고 제끼고 보는 거죠. 나는 못해. 그건 아니지. 못하겠다. 못할 건 빼고 다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믿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니긴 아닐지 몰라도 가위를 들고 우리가 잘라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거의 다 잘라내고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잘라내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히듯이 땅에 그만 좀 밟히고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짠맛 잃지 않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라. 어둠 속에 광명을 비춰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크리스천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뭘로요?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성도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다는 겁니까? 혼잡한 상태, 어지러운 상태, 마음이 시끄러운 상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로 마음이 막 시끄러울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난 근심과 고민 속에 막 사로잡혔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정돈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 동역자들 통해서 느낀다니까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거기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빌레몬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후렴 부분을 보면 더 잘 알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왜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까? 내가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빌레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기쁨이 넘쳐요.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적게가 아니라 많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겠죠. 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많다고 다 씁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 부족하다.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하나님이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쓸 때 쓸 줄 알았고 물질로서 하나님 일을 할 줄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 근데 당연히 여기 이 교회가 문제일 줄 알았는데 전에 들으니까 다 해결됐다,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는 기쁘다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자신이 없는 그곳에 빌레몬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당장이라도 본인이 가택연금 상황에서 가지도 못하고 가슴이 답답할 건데 이런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 빌레몬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장짜리 서신을 통해서 교회 일꾼된 우리가 갖춰야 할 아름다운 장점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막 들어올 때에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잘 사는 갑부였는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됐죠. 같이 살아오다가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나눠졌던 것 중에서 역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양반들이 내가 어찌 쌍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 쌍놈교회, 양반교회 이렇게 막 진짜 나눠져. 교회가 거의 나눠진 겁니다. 신분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같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에 있던 종 이자익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같이 집사가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누굴 뽑아야 돼요? 장로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 후보가 나왔는데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찌 주인하고 종이 같이 후보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이자익 종이 장로로 선출되고 조덕삼 장로가 됐어야 될 분이 안 되고 떨어진 겁니다.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제 어떻게 이제 얼굴 들고 다닙니까? 이 동네에서 어떻게 낯을 들고 다녀요? 그러나 조덕삼 장로는 조덕삼 지금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는 되셨으니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이자익 이 장로를 뽑은 것은 여러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한 것입니다. 저보다 이 이자익은 더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뽑은 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 신학교 돈 다 대주고 공부까지 시킵니다. 그 이자익 이 장로님을 목사로 만듭니다. 이분이 정말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세울 때 더 중요한 건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미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시작될 때 귀족과 여러분 흑인 백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목사님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해라는 거죠. 그 종을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 신분을 타파하는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전하는 거죠. 누구 귀에 듣기 좋게요? 귀족들에게 듣기 좋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메시지 보십시오.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 안에서 우리가 관계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레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고 과거에서 완전히 돌이켰으며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사죄를 했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낸 겁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회복이 멀리서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죠. 그거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안 입고 옛 것을 다시 갖다가 꺼내서 입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 옷을 다시 꺼내서 먼지 난 걸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계속 입는 옷은 옛사람만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얼마나 힘썼습니까? 돌아봐야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난 주 안에서 정말 관계 회복에 힘썼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안 바뀌어 사람은. 세상의 정설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죠. 바뀌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도 새롭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바뀌어. 이건 어떤 가치관입니까?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뀔 수 있다. 너희도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산다. 교회가 빌레몬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좀 털어내고 우리가 관계복에 힘씁시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거룩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의 혈기를 내어버리고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 주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